지난 주일 미가서 6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그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반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듣고도 그들은 엉뚱한 소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이셨도다. 당시 범죄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을 향한 정의와 인애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기는 해야 하는데 마냥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실까요? 회개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마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이 인애로우심에 근거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인애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엉뚱한 소리만을 늘어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인애란 그런 것입니다. 비록 언약을 맺은 상대가 연약하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굳이 이 인애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은혜나 사랑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나 사랑으로는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인애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언약을 맺은 상대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함을 감싸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언약에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마음이 있고 자비를 베푸실 용의가 가득합니다. 당신의 인애 때문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서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목양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세 지명을 언급합니다. 갈멜, 바산, 그리고 길르앗입니다. 우선 갈멜은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산림이 우거져 초목이 무성한 곳이죠.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바산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아모스는 사마리아 귀족들을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귀족들이 바산에서 살아가는 암소처럼 풍요롭고 호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죠. 그만큼이나 바산은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를 먹는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바산에서 기른 순양과 염소는 풍성한 복의 내용이 될 정도로 바산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입니다. 아가서 4장 1절과 6장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을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갈멜, 바산, 길르앗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이 얼마나 좋은 목축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러한 장소에서 자라는 양떼와 같이 선한 목자 여호와의 목양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림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언약 백성을 목양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를 떠올립니다.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그때와 같은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이적들 앞에서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 입을 막고 귀는 막히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이적들과 같은 기적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땅에 기는 벌레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엄연히 말해서 벌레는 아닙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벌레라기보다는 오히려 뱀과 같은 파충류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뱀이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어다니는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그 저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뱀의 후손들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좁은 구멍에서 나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들도 좁은 구멍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17절 마지막에 두려워하리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는 경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혀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들을 볼 때에 어안이 벙벙하여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뱀이나 숨는 그런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 흙을 먹으며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공포와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그 좁은 구멍에서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이들은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뱀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인 언약 백성과 늘 원수로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열방을 향하여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뱀의 후손으로서 좁은 구멍에 박혀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언약이 회복될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양떼로서 선한 목자의 목양을 받고 또 열방은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언약 백성이 회복되기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 열방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요.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회복을 소망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 바산, 길르앗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옛날같이 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던 그때 일을 회상합니다. 또 뱀에게 땅을 기며 흙을 핥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옛 심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이었던 그 열방들도 하나님의 장엄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옛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옛날이 좋았다는 식의 푸념이 아닙니다. 이 과거의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당신의 지팡이로 양떼들을 인도하여 풀이 많은 초장에서 목양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대로요. 게다가 마귀에게 저주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감옥과 같은 좁은 구멍에 갇혀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여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는 그저 지나가 버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믿을 때에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를 또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모르면 믿을 것이 없고 소망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과거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이미 출애굽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의 시대에 에덴에서 하셨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오늘날처럼 문명의 이기가 이 정도로 발달하지는 못했죠.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세계 각국의 정세를 지금처럼 파악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 세상이 이처럼 급변해 갈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과거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한, 특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함께하는 한 언약 역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야기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이 창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역동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먼 옛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행하셨던 이야기를 그 시대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과거의 유물처럼 취급합니다.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치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도 이 성경은 믿지 못하는데 오늘날 자신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오늘날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을 강화시켜줄 주술처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읽고 있으면 자신이 믿는 대로 이뤄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어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그 외 수많은 이단들도 다 성경을 읽고 고백합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립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조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변론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그들의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당신께로 집중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어서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은 미가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가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 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미가 선지자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고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유일무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 독특한 성품은 바로 인애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는 언약 백성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앞서 인애란 언약의 상대가 연약하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그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연약하거나 흠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인애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이 성품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당연히 사람에게는 없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인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인애가 없습니다. 상대가 해준 딱 그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준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보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하신 바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언약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여 주십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 인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허물과 죄악을 사유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남은 자를요. 이 남은 자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입니다. 앞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을 강구했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남은 자의 허물만을 사하여 주신다고 합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포함한 인류 전체입니까? 아니면 남은 자, 신자들만입니까? 이스라엘이건 다른 모든 민족이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자를 죄에서 건져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남은 자는 1차적으로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언약 백성 중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될 사람들이 인류 전체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나라들까지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믿음을 가진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애를 믿는 믿음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인애를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선한 목자의 목양을 받게 될 것이고 좁은 구멍에서 떨고 있었더라도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이 19절에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기 어려운 엄청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선지자는 다시라고 말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로 함축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돌아오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돌아와서 회개해야 하는 건 남은 자들입니다. 돌아와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들의 회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의 회개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일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먼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로 던지십니다. 이 부분에서 한글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실 때에는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인칭 남성 단수이죠. 그런데 모든 죄를 깊은 바다로 던지실 때에는 2인칭 남성 단수가 됩니다. 그분에서 당신이 됩니다. 저 멀리 있던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신 당신으로 바뀝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겁니다. 저 멀리 계셨던 그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당신으로 돌아오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그들의 죄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실 때까지만 해도 이 죄악은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실 때에 바다에 깊이 빠진 그 죄악은 그들의 죄악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도 우리의 모든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죄라고 번역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점점 더 가까이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있던 이 죄악을 밟으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그들의 죄로 저 멀리 던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당신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워지시니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죄는 옛 자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의 죄인 양 저 멀리 던지셨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에 야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짓밟으셨고 그들의 죄악을 저 멀리 바다 깊숙이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였던 그 허물과 과오를 저 깊은 바다에 매장시키셨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매장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이 세례의 바다를 건너려는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의 물과 함께 우리를 쫓아오던 죄는 매장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례의 물을 통해 우리를 깊게 잠기게 하셨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옛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우리와 상관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인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실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성실과 인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언약이나 약속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신 그 약속과 맹세를 어기지 않으십니다. 설령 언약의 상대자가 부족하여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처럼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은 꼭 사람들을 닮아서 변덕이 많습니다. 그 신들도 전능하다고 합니다. 전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자신들의 변덕을 돕는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들이 한 약속은 기분에 따라 어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잠도 자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니 당연합니다.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언약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옛적에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미가 선지자에게도 언제나 당신의 인애를 보이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끝이 없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위대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인애를 보이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나님께로 드릴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언약하신 바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적극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기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겁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첫 번째 계명 바로 뒤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두 번째 계명이 뒤따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 말씀만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더욱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지를 알려줍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말씀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편에서 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해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는 저 멀리 남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내하심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계신 성도님들, 인내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언약대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 행해지는 불순한 행위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바라십니다. 오직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까지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완성하실 하나님만을 소망합시다. 아멘.